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심판과 저주를 받아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실 것을 권했습니다. 어떻게 해보셨나요? 해보지 않으셨다면 이 방송 끝난 다음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 많은 날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이 실감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최종태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최종태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는 것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 읽은 말씀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받아 죽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키겠다고 했지만 구약은 반역의 역사이고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게 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율법의 저주,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서도 그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면 그 순간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에서만 끝이지 않으셨습니다.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이 그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도 거기서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었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의는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무시무시한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서만 끝났다면 죄는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곧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럼 새로운 피조물 넣어서 새 삶이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 대속의 은혜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